같이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자리와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보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보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전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니 너의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 함께 고백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또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두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전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의 때에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혈기가 왕성하며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모든 일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할 수 있는 이 나이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능자 되시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묵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읽지도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도 못하였던 것 용서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6월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임원으로 세움을 받고 리더로 세움을 받고 또 찬양팀으로 영상팀으로 여러 분야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청년부 부서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학기는 이 시간에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묵상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 중에 혹이라도 몸이 아픈 청년들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외로운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찾아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올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시간과 또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2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당시의 상황을 이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기준과 또한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고기 잡는 일과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일에 명령을 하셨고 또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지상사역 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찾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걸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해변에서 때로는 일을 마치고 쉬는 사람들, 때로는 잠을 자는 사람들, 아니면 동료와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쳐두고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즉 그 가운데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해서 그들이 금을 던지는 모습을 관찰하신 후에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18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자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으신가요?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맡겨진 사명 가운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복음 전도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 쉽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어렵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복음 나는 안 전해봐서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어렵고 때로는 고된 노동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신약에 있는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을 바로 해산의 수고까지라고 불렀을 정도로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수고해야 되는 일을, 즉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시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장의 오너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직장의 오너들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일즈맨으로, 어떤 사람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태해요. 그 사람이 무능해요. 무능은 둘째치고 그 사람이 일을 게을리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들과 쭉 갈 수 있는 고용주가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물론 인자하고 막 그런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르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셀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셀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냐? 셀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셀원 가운데에 결석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신경을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셀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능하게 나태하게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쭉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를 부를 때에도 그가 목자로서 양을 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것을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그가 밭을 갈고 있었을 때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그때 불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세리인 마태를 부를 때에도 세관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할 때라고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때로는 현재 일에 소홀히 하겠다. 때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며 이것저것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낮잠을 자거나 주어진 일에 팽개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성경 한 구절에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세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칼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집회도 잠깐 갔다 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저로서는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도 솔직히 시간도 시간이지만요, 위험 감소 요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만 알고 있으면은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영적인 경각심을 끼쳐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5개에 대해서 5개 교회에 대해서 칼럼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천국의 일꾼을 부를 때에 신분이나 학식이나 때로는 세속적 기준은 안 보셔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열심과 성실성만큼은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 신앙은 이 모양이 이 태고 또 5년 전에도 이 상태였고 10년 전에도 이 상태였고 때로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소한 열심과 또한 최소한 성실성을 가지시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성실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때로는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때에도 열심으로써 성실성으로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며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런다고 해서 물고기 잡는 그런 법을 아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더욱더 그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믿고 그물을 던지고 때로는 그들은 수확을 거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자가 진정한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자세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필요할 때만 나는 순종하면 돼. 때로는 나에게 책망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힘들어져. 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귀를 닫고 살 거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나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나갑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역은 관습과는 반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관습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스승인 랍비를 직접 찾아간다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주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으러 다니셨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간청하는 자들이 오히려 돌려보내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던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주님은 고용주도 아니시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지닌 관리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서슴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했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기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하시는 메시지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많은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아니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큰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고 어떤 부분을 따라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곰곰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서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망과 큰 꿈을 가지라.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결국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진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갖는 거 좋습니다. 야망을 갖는 거 좋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때로는 다르고 내 생각, 내 야망, 내 꿈을 아무리 가져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꿈들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다면 아침 안개 같이 허무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임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꿈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고 때로는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언 16장을 통해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대한 꿈을 꾸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의 것을 자랑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시몬과 또한 안드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주님 잠시만요, 내 꿈은 이거니까, 나는 이거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사실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일 때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때 있어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보다 작은 존재라고 나온 구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9절을 보게 되면,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짊어져야 할 사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위해 밤낮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나는 그것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네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뭘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시만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님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기도 부탁을 하는데도 잠깐만요, 나 기도 준비 안 됐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기도문 좀 써주세요. 나 기도 준비 안 됐으니까 목사님이 써준 거 읽을 테니까 기도문 좀 써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돌려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소그룹, 셀그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셀장에 나 준비가 안 됐어요. 네가 한번 이번 주에는 인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돌려서 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는 어땠다고요?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잠시만요 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이 이해될 때까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험부 종말론자들은요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이 말에 혹해가지고 그래 언제가 멸망하니까 나는 이제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점점 배불러지고 또한 재산도 헌납하고 압류하고 또한 그래가지고 가정도 파탄 일으키고.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되었다는 의지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 생명체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젖을 먹고 크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신령한 젖과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6개월을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얼마나 성장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듯이 영적 직분과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말씀을 제가 다음 주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1단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부터가 다시 한번 우리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뭘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때로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지 나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보다도 더 못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학력도 낮고요. 우리보다도 더 못 살았던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습.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지. 여러분들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살다가 이 세상 마무리할 거예요. 그런 청년들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다시 한번 잘 정립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비전과 야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너의 우선순위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세상적으로 잘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주일날만 만나면 되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있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주님 없으면 나의 삶은 너무나도 무너져 갑니다. 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가십니까? 우리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을 점검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야망을 꾸고 또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을 향해 있고 나의 유익을 향해 있었던 연약한 줄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믿음으로써 연약한 모습으로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올바로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이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꿈을 꾸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우리가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여러분 좀 전에 불렀던 찬양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부터 우리 찬양에 가서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넘겨주셔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 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것 뒤로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또한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아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한 주간의 모습은 처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것이 더 우선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도하고 지금 다짐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목적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거센 풍파에도 맞서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정말로 거센 풍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 얽매이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목적은, 나의 부르심은 주님을 닮아가시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은 처절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지금 다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변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임을 늘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시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살 때에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 오늘 6월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6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시간이 12시 30분이잖아요. 근데 12시 30분에 빈자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 하루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10분 정도는 일찍 오셔서 이 자리 같이 좀 채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와서 10분 동안 같이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희 청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5월 31일 날 저희 신약 성경 통독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참석해서 계속 읽어주셨는데 이제 완독하신 분들이 총 4분이 계세요. 부장 장로님, 또 이수정 청년, 김현 청년, 정문정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완독하신 청년분들께서는 이제 저희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이제 신약 성동이 끝났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남아서 이제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성경 성도 계속 거기서도 읽을 수 있으시니까 그 기간 안에는 이제 읽지 못하셨더라도 이제 계속 마무리까지 읽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이제 구약 통독이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 이제 그때도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수련의 날짜 공지인데요. 저희 저번 주에도 이제 광고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24일부터 8월 26일 금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여름 수련회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말 아직 3개월이면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정 미리 빼두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저번 주에 광고가 나갔었던 것 같은데 저희 강릉이고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그 일정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6월인데요. 저희 이제 6월 기도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표 확인하시고 그 순서에 맞게 기도로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광고 이상이고요. 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리머니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